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설교, 산 위에서 내린 교훈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산상수훈의 그 시작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의 한 3년 정도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아픔을 겪은 우리들의 세상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다 휩쓸고 지나간 자리, 이제는 그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누구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노력은 이미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가진 화두임은 물론 더 가까이는 실제 우리들의 각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삶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현대 사회는 점점 더 포스트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가 한때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어요. 박수를 받았어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의 무관심과 또 어쩌면 적대감 속에 그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고 매주일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배경 위에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유럽 땅에도 이미 이것이 너무 많이 진행되었고 또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또한 그러한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그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와 그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세상과 멀어지고 있는 이유를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들을 너무 진지하게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꽉 막히고 어쩌면 시대착오적이라고 보여지는 그 신앙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에 맞춰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양보할 건 좀 양보하고 이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그리고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들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만을 고집하고 또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기독교에게 무관심해져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치들과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고집하고 이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들과 가르침을 진지하게 배우고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분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갔다,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 볼까? 그렇게 비슷하게나마 한번 따라가 볼까? 그것이 아니라 그 가치들과 그 가르침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타내고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누가 내 뺨을 때렸는데 다른 뺨도 대주고 내 속옷까지 다 벗겨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바보라고 놀림받고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보다 앞서서 이 시대에서 끌고 갈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주일에 교회 잘 나가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해서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이나 잘 누리고 천국 갈래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의 기독교는 대체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주일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에 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교회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작심삼일도 아니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그 어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것,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다짐들을 어떻게 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포스트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크리스천들을 위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와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요,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 말로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들을, 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또 나눠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 특별함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더 실망하게 된 것이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 그 특별함이 거짓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 가르침과 가치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가르침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산상수훈의 말씀의 시작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정확히는 어떤 이가 복을 받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하나님께 복받았다,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뭐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오르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저 사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 하더니 하나님께 복받았네, 복받았어, 저렇게 하면 복받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통의 우리가 가진 그런 생각들, 가치들과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는 세상의 복의 기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의 기준이 너무나 다름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기준이 전혀 반대 방향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반대에 있는 것 같다고요. 정말 그렇게 살기 싫은데 왜 내가 애통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내가 왜 온유해야 돼? 정말 그렇게 되기 싫은데 그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이것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목표가 아니에요. 저렇게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마음이 풍족해? 그러면 안 돼. 너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가진 거 다 버리고 가난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돼. 그러면 너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이죠.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간지에도 있고요. 함께 보며 나눠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특성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변할 때가 너무도 많다. 이것들이 그리스도가 가져온 새 시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힘을 얻기 위한 공식으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거나 온순하거나 평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들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6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한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비록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기대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멋있는 모습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그 자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진짜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복이 있으며 진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흔히 8가지 행복,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심령이 가난함, 또 애통하는 것,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 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8가지 복에 담긴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길 원해요.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것, 내 가족이 행복한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인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 목표로 하는 것, 행복하기 위한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의 행복의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행복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그것에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목표인 행복이 그 완전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슨 일이든 행복이라는 목표에만 그 우리들의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린다면 문제는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왜 생기냐?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죄가 우리의 행복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조심해야 돼요. 죄는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행복에 대한 자꾸만 그런 거짓된 정보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된 행복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행복해져요. 행복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돈이 따라오고요, 주변의 부러움들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인도하는 그 행복은, 그 거짓된 행복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잠깐의 행복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꾸만 거짓된 죄의 정보를 따라가려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그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짜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찾는 길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예수님의 그 영원한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행복을 쫓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복을 우리 또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은 슬픔을 겪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금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영원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과 죄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 외적인 모습들에 집중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임을 몸소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누리시던 그 행복, 말씀하시는 그 복이 우리들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되새겨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며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음미해 보길 원합니다. 이 찬양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래요. 우리가 그냥 노래는 함께 하지 않지만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오며 또 가사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라고 이 찬양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닮은 우리 가운데 정말 셀 수 없는 축복을, 셀 수 없는 행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찾아가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죄의 그 달콤함에 속아 잠깐의 행복을 누리다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천국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죽어야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는 이 세상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